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고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자신의 하인들과 부하들도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만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친척들,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을 먹이고 그런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소리가 어떤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우리는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도 여러 번 말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 외우셨을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사람, 인간이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가 얘기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분은 바로 인간이시다. 그분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 근데 우리와 함께 똑같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의 복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 화평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복된 소리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었는데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셨던데 그것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굳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인들에게는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람들은 육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육체는 더러운 거고 부정한 거니까 금욕주의를 하자. 아니다,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 그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게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누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요, 여러분들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아요.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말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처음에 올 때는 약간 얇더니 2년 지나니까 배가 이만큼 나왔어. 말도 하지 마. 안 돼. 이러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요즘 세상이 좋지 않은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에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강한 이 탄압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지금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달린 것이 왜 좋은 이미지가 아니냐?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어떻게 제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알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신이 인간으로 온 것이 자랑이 아닌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도 자랑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또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감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분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고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있던 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너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십계명을 알고 있잖아요. 이 법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정답입니까? 그것은 50% 정답이에요. 50% 정답. 그럼 100%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 그날도, 그 땅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그 법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고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이래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고 이러면 범칙금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벌금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금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벌금형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형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이라도 그 죄를 지으면 사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셔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잘한다, 그렇게 해라, 아이고 너 잘하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10계명이니까 10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2, 4, 8 하라 말씀이 2, 4, 8 248개,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일, 그래서 합이 613개가 됩니다. 2, 4, 8 외우기가 좀 쉬울까요? 2, 4, 8 곱하기 2씩 가는 거죠.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그리고 365일, 그래서 365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라 248개와 하지 말라 365개가 있어서 바로 615개가 있어요.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0가지를 축소할 수 있잖아요. 10가지 축소하면 뭡니까? 10계명이죠. 그럼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613가지도 있는데 몰라서 안 지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거지만 알고도 죄를 짓냐 안 짓냐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을 10가지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슴에 새기려면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다 암송하고 계시죠? 주기도문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십계명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보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것, 눈으로 입으로 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암송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저요 진짜 부모님 잘 공경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면서 살면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없었어요. 저 살인한 적도 없고요, 찔러 죽인 적도 없고요, 가늠한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요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하나도 안 어겼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분 혹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안 어기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저 포함해서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쏟아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데요. 라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가 아니라 라가라는 것은 이 바보야 멍청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욕이에요. 공회에 잡혀간대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이 밖에 이 병신아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막. 어이구 우리 자식들한테도 막 이야기를 할 때 복 받을 녀석아 막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 저런 뭐 여러 가지 욕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주 쓰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 미련한 놈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 말로 살인하면 살인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간음했으면 바람을 폈으면 진짜 간음했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 음담 패스를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이 들어서 알겠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근데 누구는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심판을 하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율법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기면 죄입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죄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뭐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심판은 사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율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려 그분을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재판관에 갔었을 때 여러분 경찰 보면 가슴이 지금도 뜨끔뜨끔 하신가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경찰을 볼 때마다 뜨끔뜨끔한가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경찰을 보고 뜨끔뜨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경찰을 보고 뜨끔뜨끔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 지으면. 그렇죠. 내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 봤는데 경찰이 딱 서서 이렇게 했는데 신호 위반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왜요 50이나 8이 바로 옆에 세우세요. 그러면 뜨끔뜨끔 하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으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이미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잖아요.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제도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피를 흘려야 사형인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른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면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염소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자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그러니까 레위기가 기록된 대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피 흘려 돌아가실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달려서 못이 바뀌고 다리에 못이 바뀌고 옆에 창에 창자국을 내면서까지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이유가 바로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그때 그 시절에 저주받은 자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주를 받아 피를 흘려 죽어야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됐는데 굳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엇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근데 인간과 짐승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신이시죠. 두 번째, 인간이시죠. 세 번째, 죄가 없으시죠.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은 단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일회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인간이시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죠. 여러분,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값어치가 같습니까? 인간과 짐승이라고 같은 피조물이라도 다른데 신과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한 명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구약 시대 때 율법의 이야기에만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성자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구약 시대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에 대한 값을 치루사 우리가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사하셨으니까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이랑 우리 개신교랑 차이점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는 모여서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미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께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신부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죄를 속한다, 속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들을 다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리는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위에 옥상에 텃밭이 있어서요, 텃밭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밥을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얼굴이 밝아가지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일 만큼, 그만큼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사형을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무엇?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 화평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